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신에 믿는 자들을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120문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물들을 잘 사용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있는 생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모두 9가지인데 그것은 또한 3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선물을 3묶음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선물을 살펴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 되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시의 은사에 속하는 3가지 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은사는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원수인 아람 왕이 몰래 이스라엘 국경을 침입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대책을 세워 위기를 모면케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과 인간의 영과 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영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처에서 재림주다 구원의 방주다 하면서 이단과 사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선 후에 영분별의 연사를 사모하여 그것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이와 같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발성의 은사에 속하는 3가지 은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의 은사에는 먼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열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적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에는 이와 같은 표적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방언도 있습니다. 은사 방언은 표적 방언과 같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방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은사 방언을 바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의 연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방언 통역의 연사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의 연사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의 연사를 바라면 방언을 통역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에 굳게 설 수 있으며 믿음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의 연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란 미래에 다가올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하면 성경을 공부함으로 세계 역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종결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성령께서 예언의 연사로 역사하실 때는 미래를 예언하시는 것보다 현재 성도들 가운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언의 연사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권면하고 안위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힘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능의 연사에 속하는 세 가지 연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의 연사에는 먼저 믿음의 연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각기 분량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사는 이러한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연사를 받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의 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두 능력 행함의 연사를 통해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필요할 때 능력의 연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 3분의 1을 병든 자를 고치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받고 또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9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 문을 열어놓고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심으로 성령의 연사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오늘 말씀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바라 은사를 충만히 바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